지난주에는 시편 80편 1절과 3절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와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고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수천 년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기도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참 벌어졌습니다. 지난 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탄식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렸건만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께 보고하고 토로하는 것이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의 탄식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원망과 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끝에 확신이 찾아온다. 이것이 시편 탄식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탄식시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탄식시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힘입니다. 시편 80편도 같은 패턴의 내용입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그의 친동생 베냐민까지 막 동원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생긴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분노를 걷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얼마나 힘든지 눈물이 저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먹고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근데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어려움이다. 어제 무안에 있는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걸 저는 셀폰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인가요? 브레이킹 뉴스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보는데 한국에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얼른 한국 방송을 틀었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가뜩이나 한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까지 한국에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시편 80편도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탄식하는 상황이 아니라 민족이 공동체가 탄식하는 커뮤널 레먼트라고 하는 그런 시 유형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포도나무를 갖다가 새로운 땅에 심으셨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백향목처럼 높이 자랐습니다. 풍성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성경 공부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 여신인 아세라 목장을 만들어서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우상이 떡하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주술이라고 하지요. 점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예언자를 쫓아다녀야 할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읽는 요한계시록에서 점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유황불못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죽어갑니다. 이웃 나라가 와서 포도나무는 물론 포도원 자체를 짓밟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까지 나와서 포도원을 파헤칩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근데 대거리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은 그만두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의 상황입니다. 시편 80편에는 비슷한 내용의 후렴구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해요. 3절에 보면 글씨가 작은데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표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길 간청하는 초청의 기도입니다. 제발 버리지 말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간곡히 애원하는 기도가 시편 80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정의는 뭔고 하면 약차 편에 서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보다 약한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지요. 갈팡질팡입니다. 민족 전체가 허둥지둥입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진리, 사랑, 공의, 정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길을 가는 것,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 바른 길을 가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회개고 다짐입니다. 실제로 그 길을 가겠다는 액션 플랜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고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에 담겨진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탐욕 덩어리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엊그제 목요서신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헤르만 헤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복자를 낳은 거죠. 근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찾아오더니 아이를 위해서 어떤 소원이 있냐고 물어봐요. 한 가지 소원만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응석바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욕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 주니까 말이죠. 다 주는 거 이 사람 받기만 하니까 말이죠.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이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왔던 그 현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아이, 노인이 된 아이를 또 찾아옵니다. 그동안 사랑받는 삶이 기뻤느냐고 물어요. 이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소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노인이 된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해 주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속이 상할 만도 한데 이분은 씩 웃고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열심히 갚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욕망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복도 독점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죠.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해서 섬깁니다. 이 교회 하다가 우상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된다고만 하면. 잘못된 길도 가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이 속을 따라 사는 것이죠.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나눌 줄 모르고 받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시편 80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젊을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젊을 때가 더했던 것 같아요. 제가 40대 때 목회 잘하고 싶었고 그런 욕망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물론 노욕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죠. 욕심, 탐욕,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 아니겠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믿음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이거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금단의 열매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지요. 절제하고 실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추락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선한 야망일까? 그 비전, 그 디자이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선한 야망일까? 경계가 아주 모호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면 안 가겠죠. 근데 비슷하거든요. 옛날 이스라엘도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검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막 갔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았구나.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불편함을 느끼신 하나님이 슬쩍 떠나신 거죠. 아차!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오셔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브레이크 없이 욕망의 길을 막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이죠. 받은 것과 나눠준 것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받은 사랑과 나눈 사랑을 정산해 보십시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았다면 마이너스겠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받기도 했지만 많이 나눠줬다면 플러스겠죠. 사랑이 남았죠.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 사랑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은 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남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 주머니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하늘나라 하나님 사랑 주머니에 예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눠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 주의 오른쪽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베냐민이 나왔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연초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꼭 교회가 아니라도 잠자기 전에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밑에서 일하다가 내려오기 전에 의자 두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주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고 믿음입니다. 그때 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이 있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늘 건강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신 있던 건강도 무너지고 맙니다. 마음이 강했습니다.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영락없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홀로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큰 소리만 칠 뿐 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입니다.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소생, 다시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의 마지막 구절이자 마지막 후렴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멋진 기도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저 기도를 가지고 남은 3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때 비추는 하나님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의 광채가 face to face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다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내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지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세력이 물러갑니다. 악한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드디어 다스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남은 3일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의 광채를 구하면서 사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면서 주님과 얼굴이 그 광채가 빛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세상을 해치는 어둠을 주님 얼굴빛으로 밝히 드러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빛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와 인애와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 빛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 또 한 해 동안 살면서 지친 곳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